우리 에스겔서 35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며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어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할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말씀이 되어 신기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스겔에게 임재하시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해라. 그리고 그에게 예언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일산을 향한 예언의 말씀. 그러면 이 세일이 어디인가? 이 세일산이 어디인가? 이 세일산은 에서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에서의 후손을 지칭하는 말이 하나가 더 있죠. 뭡니까? 에돔 족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는 이 에서의 후손들을 지칭할 때 두 가지로 지칭을 합니다. 하나는 에돔 족속, 하나는 세일산이라는 표현. 즉 이 두 말이 같은 표현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서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서는 야곱의 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인 것이죠. 근데 형제가 사이가 좋을 수도 있지만 사이가 좋지 않은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과 에서가 그랬고요. 그리고 이 야곱과 에서의 영역은 그 후손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이 그래서 성경 가운데 나올 때, 두각되어져서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질 때를 살펴보면은 주로 어떨 때 이 에돔 족속이 나타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나타나서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족속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하였다, 즐거워한 것 같이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삶의 이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크리스천들의 이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땅을 사면은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들을 나누며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에돔 족속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이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대적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적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약간 이 등골이 진짜 옥삭해질 정도로 이 대적한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소름이 끼치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요즘 영화들을 보면은 이 아포칼립스적인 이 세기말 종말론적인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그 주인공, 이 살아남는 주인공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이 주인공을 떠나 사는 사람들, 이 주인공과 멀리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의 가장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힘든 순간이든지 기쁜 순간이든지 그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의 곁을 떠나 살면 우리가 배부르게 살더라도, 떵떵거리며 이 땅 가운데 살더라도, 세상의 시선으로 형통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결말은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저희 말씀을 보면서 딱 인물 한 명이 떠올랐는데 이 가인이라는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인의 삶.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의 인치심을 허락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외로운 인생을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결국 그가 애녹성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녹성은 자신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세상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가치로 채우다 보니까 만들어진 성이 이 애녹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이 화려한 삶,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떠나 이 세상의 화려한 문명과 문화, 컨텐츠들, 이 세상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문화와 화려한 문명, 어떠한 화려한 컨텐츠들 다 무엇입니까? 다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인생들이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즐기고 순간의 위로를 얻는 거예요.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기에 마련해 놓은 비상책과 같은 것이지만 결국 이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되어지지 못하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세상의 많은 컨텐츠들을 즐기면서 순간적인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또다시 공허해지고 또다시 결핍이 생기고 또다시 공허해지는, 어떻게 보면 더 극심한 허무함이 내 인생의 즐거운 때를 지나고 난 후에 후유증처럼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며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함을 못 참아하던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렇듯 대적하시겠다, 돌아서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대적의 결과가 이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고 성읍들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황폐함과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한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얼핏 보면 이것이 심판의 말씀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언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디에 예언이 되었죠? 에스겔서 몇 장이요? 할렐루야. 네, 피곤하시죠? 에스겔서 25장에 이미 다 예언이 되었죠. 심판의 말씀은요, 그죠? 암몬과 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한 번 더 언급하시는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심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더 강조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에돔을, 이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고 있어요? 세일산이다 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후반절에도 보면 그렇고 36장에도 보면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족속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산은 무엇인가? 산은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땅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는 장자권을 뺏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뺏긴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뺏겨서 세일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 그는 피해 의식에 절어 살았겠죠. 장자권을 팔아 빼앗긴 그 땅을 보면서 정말로 저 땅이 내 땅인데, 저 땅이 나의 것인데 라는 생각을 늘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늘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했던 족속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세일산, 이 에돔 족속이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 족속들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에돔을 대적하시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에돔이 행한 일을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일이 반복되어졌고요.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남유다가 망한 그 순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들이 옆에서 도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아니하고 그들을 방관하고 그들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돔 족속의 마음과 하나님의 대처가 이 10절에 공존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먼저 이 에돔 족속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이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은, 내가 말하기를, 이 에돔 족속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다, 내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민족과 두 기업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기업, 두 민족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민족을 내가 다 갖겠다,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에, 이 바벨론은 초거대국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힘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이제 버려진 땅이다, 에돔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려진 땅을 내가 취하여서 내가 예전에 이루지 못했던, 내 조상이 이루지 못했던 그 과업,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앉겠다라는 것이죠. 참 제가 이 에돔 족속의 모습을 보면서 이 동물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하이에나. 상처 입은 동물을 공격해서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는 이 하이에나. 이 하이에나를 굉장히 사람들이 비열하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거기 녹아져 있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이. 에돔 족속이 그런 인간의 그 근본적인 본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이 이스라엘 두 땅을, 두 민족을 내가 공격해서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경쟁 시대, 경쟁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드라마나 예능 프로를 잘 보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아주 옛날 영상이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골목식당이라는 그러한 영상이었는데, 여기서 이 청년몰이라는 그러한 이 식당 상권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 골목식당의 MC를 맡고 있는 백종원 씨가 그 사람들을 향해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장사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파는 음식을 다른 데서도 팔고, 다른 데서 파는 음식을 여기서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주력되는 메뉴가 없고, 그리고 다 흐지부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솔루션으로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권이 지금은 망했더라고요. 방법을 압니다. 상생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경쟁을 해서 결국은 그 상권이 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인간 사회에 너무나도 저실한 이 본성의 모습인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형제를 사랑해라, 알죠. 우리는 머리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본다면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도와야 하는 그 지경에 놓여져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이권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면, 과연 그때에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악을 행하고 즐거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돔 족속이 악을 꾀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 듣고 계시는 것이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제가 위에서 이 말씀이 단순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다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러한가? 그 이유 역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떨림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든든한 지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어 울며 그 자리에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상황에 더해서 하이에나 같은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무리들이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갉아먹으려고 호시탐탐 지켜보고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자리는 더없이 안전한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거룩한 주님의 전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의 자리가 이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서의 자부심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귀하고 귀한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전체 목장교회 모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이제는 정말로 다시금 새 힘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장교회를 비롯한 주일학교 교육부서, 또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2024년 하반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있게 뛰어나가 정말로 결산의 그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우리 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각자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담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